오늘 이 철야 예배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두 절밖에 되지 않아서 모두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사망이 찾아오는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야고보서 그 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매일매일 사망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인간은 매일매일 죄악과 사망의 길에서 멀어질 수 없는지, 그리고 이 사망의 길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신앙생활의 자세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4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정확히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고 있는 시험은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받고 있는 시험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요, 바로 믿음의 성장과 훈련을 위한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시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이 시험을 우리가 어디서 많이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욥기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지만 요즘 우리 성경 공부 어디 나가고 있죠? 출애굽기 나가고 있죠? 출애굽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며 하나님께 수없는 시험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을 내리신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출애굽기에 적혀 있죠?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을 성경은 분명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훈련의 용도를 가지고 있는 시험이 아니라 또 다른 시험은 어떤 방식의 시험일까요?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쾌락을, 이 세상의 모든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다가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온 모든 죄악들이 나의 삶 가운데 이 고난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찾아온 이 고난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통 뭐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바로 시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야고보서에 나온 이 시험은 과연 첫 번째와 두 번째 의미 중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 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시험의 의미는요, 바로 죄로 인해서 생기는 시험, 즉 죄가 만들어낸 이 고난을 야고보서의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고통과 괴로움과 고난과 절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시험 가운데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매일매일 이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나의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너무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시험을 도무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시험,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의 성경은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시험이 발생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험은요, 욕심과 끌림과 미혹됨,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욕심이 무엇인지,
끌림이 무엇인지, 그리고 미혹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우리가 이 시험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욕심은 무엇이냐? 헬라어로 욕심은요, 에피드미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에피드미아라는 단어는요, 탐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탐욕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탐욕은요, 먼저 나의 것과 타인의 것을 비교하는 마음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것과 타인의 것을 비교하는 가운데 내가 가진 것보다 타인이 가진 것이 훨씬 더 좋겠다. 내가 저거를 꼭 얻고 싶다. 내가 저거를 빼앗고 싶다라는 마음이 나의 가운데 들어왔을 때 성경은 그 상태를 탐욕, 즉 욕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과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가 주기도문 가운데 어떤 표현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표현을 남기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 우리의 삶에 반드시 적합한 그 모든 것들을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언제나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요,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더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왜 이와 같은 불평과 불만,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타인의 것을 더 욕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갖지 못한 세상의 더 좋은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타인의 것을 원하고 세상에 더 좋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나의 안에 탐욕의 마음, 즉 욕심이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이 욕심이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되는 성경의 말씀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냐? 저는 창세기 앞부분 선악과의 말씀 가운데서 이것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좋은 열매들, 영양도 많고 맛도 좋은 그 열매들이 손에 잡히는 대로 딸 수 있을 만큼 풍성하게 존재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인간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금지한 것이 있었으니 그 열매가 무엇이죠?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 주변에 좋은 것이 넘치고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이 선악과를 봤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선악과를 보았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더라라는 이 감탄을 여자가 마음속으로 토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라는 이 감탄의 표현이 무엇을 통해 그 여자의 마음 가운데서 토해진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한 만족함이 없는 마음이 여자 가운데서 욕심을 만들어냈을 것이요, 그 욕심으로 인해서 여자는 결국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서 먹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속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욕심은요, 우리의 삶을 결국 죄악 가운데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끌림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끌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엑셀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이 뜻은 정확하게 무엇에서 끌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한 우리의 욕심이 마음 가운데 가득 찼을 때 이 욕심이 나를 과연 무엇 가운데서 끌어내는 역할을 하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우리를 끌어내는 것이 바로 앞서 언급한 욕심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 욕심이 우리의 믿음의 눈을 온전히 가리워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모든 명령을 온전히 쫓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의 중심에서 사라졌을 때 나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 무엇입니까? 오직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내 눈에 가리워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서 벗어난 불순종의 삶,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죄악의 삶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이처럼 죄악을 저질렀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발생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완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멀어져 죄악 가운데서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끌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의 이야기를 계속 해볼까요? 여자가 그리고 남자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그 인간들의 삶 가운데 가장 극적으로 발생하는 변화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것,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한 고민이 없는 장소로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에덴 동산은요, 기쁨과 평화와 그리고 모든 안정이 넘치는 장소로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에덴 동산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 장소가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장소로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특별했던 이유는요, 그 에덴 동산 가운데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추방당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 이상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끌림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끌어내어짐을 당해 이제는 하나님이 없는 죄악 가운데서 인간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욕심은 우리 마음 가운데 불순종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죄악된 삶 가운데서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하는 것임을 우리가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것이 있죠. 바로 이 미혹됨이라는 단어입니다. 미혹됨은요, 헬라어 델레아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이 뜻은 나처럼 어떤 사람을 무언가에 빠뜨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요, 죄인들이 보이는 공통적인 특징이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를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죄에 다른 사람을 자꾸 끌어들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 혼자 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죄악을 권유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꾸 죄악의 길로 인도하면서 나와 같은 상황 가운데로 이 모든 사람들을 유혹하고 빠뜨리는 행위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 미혹됨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혹됨이 성경에서 가장 잘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장면도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눈 이 선악과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자가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여자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 제일 먼저 한 행동 무엇이었죠? 맞습니다. 남자에게 권합니다. 여자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했을 행동은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즉시 하나님을 찾아야 했고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해야 했고요, 하나님께 회개를 통해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여자가 해야 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자의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가자 여자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대신 무엇을 선택하게 됩니까? 나 혼자 죄악에 빠질 수는 없다. 나의 배우자, 나의 남편인 아담도 이 선악과를 먹게 하므로 나와 같은 상황 가운데로 인도해야겠다. 나와 같은 죄악 가운데로 빠지게 해야겠다라는 이 마음을 여자가 먹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가 왜 이토록 악한 마음을 먹게 되었을까요? 여자의 마음 가운데 죄악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은요, 나 한 사람의 타락으로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악은요, 자꾸 내 주변으로 퍼져나가려고 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그 사람들을 모아 세력을 규합하려 하는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으로 인해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요, 내 죄를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내 주변의 죄를 확산시키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넓혀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멀어진 사람들을 자꾸 늘리려 하는 이러한 악한 삶의 모습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오늘이 미혹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발견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운데 시험이 찾아오는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 바로 만족함이 없는 욕심이었고요. 이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면은 우리가 이제 이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고, 이 불순종으로 인해 죄를 얻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죄를 갖고 살아갈 때 우리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것, 바로 내가 가진 죄를 확산시킴으로 인해서 이 땅은 점점 죄로 가득 차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험, 고통과 괴로움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5절 말씀에서 성경은 또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모든 시험의 시작점을 장식했던 이 욕심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죠. 욕심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요, 그 불순종으로 인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들이 결국 도달하는 장소는 시험입니다. 시험으로 인해 고통과 괴로움을 받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이 고통과 괴로움만으로 나의 모든 삶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과 괴로움이 우리의 삶을 계속 침범하기 시작하고, 이 모든 것이 나의 삶을 가득 채웠을 때 결국 인간에게 발생하는 그 모든 결말이 무엇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망에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악과의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앞서도 말씀드렸듯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게 하시며 그 땅에 나는 모든 나무의 열매들을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한 가지 있죠.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절대 먹지 말아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간의 연약함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명령하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명령에 한 가지 더 금기사항을 달아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100% 죽음이 너희에게 다가올 것이다 라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남겨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선택한 것 무엇이었죠?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었고요. 이 명령을 어김으로 인해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 인해 결국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헛되고 헛된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수많은 재물을 모아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놀라운 것들을 성취했다 하여도 우리가 그 재물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성취한 모든 것들을 죽은 다음에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욕심이 잉태하여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이 되는 그런 과정을 밟아갈 수 없는 약하고 어리석은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란 사실을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이 선악과의 사건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선악과의 사건을 보통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선악과의 사건은 저기 먼 곳에 있었던 과거의 일이야. 선악과의 사건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야.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하나님께 회개했을 텐데 라고 말을 하면서 선악과의 사건을 우리는 먼 과거의 일,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로 대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선악과의 사건을요, 나와 전혀 연관이 없는 그냥 성경 속의 이야기로 남아있는 어떠한 사건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선악과에 존재하는 이 욕심과 불순종과 죄의 확산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사망이 찾아왔다라는 이 모든 하나님의 교훈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매일매일의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요, 매일매일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매일매일 타인이 가진 것을 요구하는, 매일매일 이 세상에 더 좋은 환경을 추구하려 하는 이 선악과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오늘날 이 시간, 이 장소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이란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이 욕심을 계속 키워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욕심이 일정 수준만큼 성장했을 때 우리는 그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불순종하며 나가는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요, 나의 죄를 내 주변에 퍼뜨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으로 인해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놓인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란 사실을 오늘 야고보서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망의 길을 온전히 피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망의 길에서 점점 멀어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사망의 길을 만드는 우리가 세 가지의 과정을 배웠죠. 첫 번째가 만족함이 없는 욕심, 두 번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죄를 확산시키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시험과 죽음을 만들어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망의 길을 피하는 법은요, 우리가 배운 이 세 가지의 일을 반대로 하며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나의 삶 가운데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적합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인해,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으로 인해 매일매일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사명자의 길을 선택해야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축복과 은혜를 받았다면 이것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평안을 위해 사용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즉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내가 이 사명을 성취함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작은 천국을 만들어가는 사명을 성취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사명이 성취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아, 저 사람의 삶을 보니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구나, 저 사람의 이룬 것을 보니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죄가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복음이 이 땅 가운데서 퍼져 나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모든 것에 대한 만족과 기쁨,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절대적으로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사명자의 모습, 세 번째, 사명의 성취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작은 천국을 만들어가므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성취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존재할 때 그제야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사망의 길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세 가지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평생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족하고 순종하고 사명의 성취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사망의 길을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생의 길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생의 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나를 위로하여 주실 것이고 나의 모든 삶을 가장 완전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